다윗은 하나님을 정말 사랑했던 사람입니다. 그는 시를 지어서 그의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표현하기도 했고, 또 그 시에다가 곡조를 붙여서 연주하며 찬양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가득 담아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게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또 있을까 싶을 정도로 다윗은 하나님을 정말 사랑했던 사람입니다. 다윗이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했는지를 보여주는 일화가 있지요. 다윗이 아직 어릴 때 형들이 전쟁터에 나가게 됩니다. 블레셋과의 싸움에 나가게 되는데, 그때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형들에게 줄 먹을거리를 준비해서 그 전쟁터에 가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형들을 만나기 위해서 갔던 그 전쟁터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블레셋의 장수를 만나게 되죠. 그의 이름이 바로 골리앗입니다. 거인과 같았던 그 골리앗이 호령하는데 이스라엘 군대는 벌벌 떨기만 하고 있었습니다. 싸울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었지요. 하지만 이 어린아이였던 다윗만은 달랐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되는 것, 하나님의 이름을 욕하고 있는 것이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싸움터에 어리지만 뛰쳐나가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기도 안착에 물맷돌 몇 개를 들고 그 거인과 상대하겠다고 뛰쳐나가는 다윗을 보십시오. 그는 정말 앞뒤 재지 않고 물불 가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이 이성을 뛰어넘었던 겁니다. 결과는 우리가 알고 있듯이 다윗이 멋지게 골리앗을 쓰러뜨립니다. 하지만 결과는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여서 그 하나님의 이름이 욕되게 되는 것이 참을 수 없었던 그 다윗, 그것을 향하여 분노하는 마음으로 나아갔던 그 다윗, 그 사실만으로도 이미 그는 승리한 것입니다. 그랬던 다윗이 이제 사울 왕이 있을 때, 사울 왕이 살아있는 동안에 계속해서 피해 다니고 도망 다닙니다. 왜냐하면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기 때문이죠. 그러다가 사울이 죽은 이후에 다윗은 드디어 왕의 자리에 오르게 됩니다. 먼저는 유다 지파의 왕이 됩니다. 그래서 헤브론에서 7년 6개월을 유다의 왕으로 지내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에 온 이스라엘이 인정하고 그를 왕으로 받아들여서 예루살렘에 드디어 입성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33년간의 통치를 하게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전체의 왕으로 인정받고 왕자에 오른 다윗이 가장 먼저 한 일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궤,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는 일이었습니다. 왜 그랬겠을까요?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했고 하나님을 생각했기 때문에 자신만이 왕이 되어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함께 예루살렘에 오셨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들었던 겁니다. 함께하지 못하는 그 언약궤가 늘 마음에 걸렸던 것이지요. 하나님을 챙기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었던 겁니다. 그래, 가장 먼저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모셔와야겠다. 그렇게 마음 먹은 겁니다. 그렇다면 언약궤는 어디에 있었을까요? 오늘 본문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절과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일어나 자기와 함께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바알레 유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메어 오려 하니 그 궤는 그룹들 사이에 좌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요가 그 새 수레를 모니라. 아멘. 다윗이 언약궤를 가지러 어디로 가는가 하면 바알레 유다라는 마을로 갑니다. 이 바알레 유다라는 이름은 기럇 여아림이라는 그 도시의 옛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바알레 유다는 기럇 여아림과 같은 곳을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그곳에 살고 있는 아비나답이라는 사람의 집에 지금 언약궤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상하지요? 아니, 성막에 있어야 할 언약궤가 지금 어디 있는가 하면
보통 사람의 집에, 아비나답이라는 사람의 집에 언약궤가 있다라는 겁니다. 왜 이곳에 있게 되었을까? 왜 이런 곳에, 왜 이런 집에 지금 언약궤가 있게 되었을까요? 보아하니 이 아비나답이라는 사람은 제사장도 아닌 것 같고 레위 사람도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집에 있게 되었을까요? 그 이유는 시간을 좀 더 거슬러 올라가야 됩니다.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서 사무엘상 4장에 가면 이 언약궤의 여정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 사무엘상 4장의 배경은 아직 이스라엘의 왕이 있기 전입니다. 그러니까 사사가 통치하던 때, 사사가 있던 때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때 어떤 사사가 있었는가? 사무엘이라는 아주 훌륭한 사사가 있었습니다. 원래 이 언약궤는 실로라는 곳에 있었습니다. 실로에 성막을 짓고 그곳에 언약궤가 있게 된 것은 여호수아가 살아있을 때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또 12지파에게 그 땅을 분배하고 난 이후에 실로라는 곳에 성막을 세우고 그곳에 언약궤를 모셔두기로 합니다. 그곳으로부터 계속해서 실로에 지금 언약궤가 있었던 것이지요. 그런데 이 사무엘 때, 사무엘이 사사로 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블레셋과의 전쟁이 벌어집니다. 에벤에셀이라는 곳에 블레셋과 맞닥뜨려서 전투를 벌이게 되는데 이스라엘이 패배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패배로 인해서 4,000명이라는 사람이 목숨을 잃게 됩니다. 이 일 때문에 장로들이 모여서 회의하고 결정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실로에 있는 언약궤를 지금 이 전쟁터로 모셔오자는 겁니다. 왜냐하면 언약궤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기 때문에 언약궤를 모셔오면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분명히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리할 거라고 확신했던 것이죠. 이들은 하면 안 되는 생각을 하고 말았던 겁니다. 하나님을 자신들의 이익에 이용하려고 했던 것이죠. 결과는 훨씬 큰 패배를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3만 명이 죽게 되고 언약궤마저 블레셋에게 뺏겨버리고 맙니다. 언약궤가 블레셋에 가 있는 동안에 하나님이 블레셋 땅에 재앙을 내리셔서 그곳의 사람들이 많은 피해를 당하고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블레셋 사람들이 이 언약궤를 다시 이스라엘로 돌려보내게 되죠. 수레에 실어서 이스라엘 땅으로 보냅니다. 그 언약궤를 실은 수레가 도착한 곳이 국경에 접해 있던 벳세메스라는 곳이었는데 그 벳세메스의 주민들이 언약궤를 보자 그 안이 너무 궁금했습니다. 그 안에 도대체 무엇이 들어있을까 궁금해서 그 안을 열어봤다가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됩니다. 겁에 질린 벳세메스 사람들이 이거 갖고 있다간 더 큰 재앙을 당하겠다 싶어서 그 옆 동네에 있던 기럇 여아림, 오늘 말씀에는 바알레 유다라고 나와 있는 그 동네 사람들에게 이 언약궤를 좀 가져가라고 요청합니다. 그래서 기럇 여아림 주민들이 와서 이 언약궤를 가져가게 되죠. 그리고 그 언약궤를 가져다가 어디에 두는가 하면 오늘 나오고 있는 아비나답이라는 사람의 집에 두게 되는 겁니다. 말씀드렸지만 아비나답은 제사장도 아니고 레위인도 아닙니다. 그런데 언약궤를 관리할 수가 없지요. 그 언약궤는 아무나 손댈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이었던 엘리아살이라는 사람을 따로 구별해서 언약궤를 지키도록, 언약궤를 관리하도록 세워둡니다. 그것이 사무엘상 7장 1절과 2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우리 사무엘상 7장 1절과 2절을 우리 자막을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기럇 여아림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궤를 옮겨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의 아들 엘리아스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하였더니 궤가 기럇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아멘. 그래서 언약궤가 이 기럇 여아림 아비나답의 집에 있게 된 겁니다. 그로부터 몇십 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드디어 이제 왕이 되어서 이스라엘 왕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고 그 뒤를 이어서 이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모셔오고자 하는 것이지요.
대대적인 준비를 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준비를 철저하게, 그리고 정말 아주 멋진 그 입성식이 되도록 준비를 단단히 합니다. 오늘 본문 1절에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뽑은 무리 3만 명을 다시 모으고 3만 명이 언약궤를 옮기는 데 동원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마어마한 숫자지요? 전쟁을 해도 될 만큼의 숫자입니다. 12지파 안에서 거의 한 지파에 해당하는 그런 숫자입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 언약궤를 옮겨오는 데에 동원이 된 겁니다. 그리고 언약궤를 실을 새 수레도 준비합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수레를 얼마나 정성 들여서 만들었겠습니까? 정말 좋은 재료로, 정말 훌륭한 장인을 불려서 그 수레를 멋지고 정말 정성스럽게 만들었을 겁니다. 그리고 그 언약궤를 이제 모셔오려고 하는 것이지요. 엄청난 행렬이 움직입니다. 드디어 언약궤가 아비나답의 집을 출발합니다. 오늘 본문의 4절과 5절에 그 모습을 이렇게 그리고 있습니다. 우리 4절, 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하나님의 궤를 싣고 나올 때에 아요는 궤 앞에서 가고 다윗과 이스라엘 온 족속은 잣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와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양금과 제금으로 여호와 앞에서 연주하더라. 아멘. 온갖 악기가 동원되었습니다. 그 언약궤가 가고 있는 언약궤를 실은 수레 앞에 그 3만 명이나 되는 사람이 둘러싸서 앞에 행진하면서 온갖 악기를 가지고 연주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렇게 나아가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멋지는 모습이겠습니까? 그 모습을 보기 위해서 그 행렬에 그 아름다운 그 행사에 함께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모였을 겁니다. 그리고 그 행진하는 양옆에 모든 백성들이 서서 그 모습을 찬양하며 그 모습을 바라보고 있었겠지요. 경배하고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다윗의 마음도 굉장히 설레었을 겁니다. 내가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도 감사하고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인데 드디어 하나님의 궤를,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시고 예루살렘에 가게 되는구나. 이 아름답고 화려하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할 수 있다니 얼마나 감격스러운가. 다윗은 아마 눈물을 흘렸을 겁니다. 얼마나 다윗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지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그런데 이때 사고가 생깁니다. 오늘 말씀 6절과 7절에 그 사고의 모습이 이렇게 그려집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나곤의 타작 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뛴으로 웃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여호와 하나님이 웃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요즘 말로 이야기하면 갑분싸죠. 갑자기 분위기가 확 달라진 겁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연주하고 환호성을 지르고 경배하던 그 순간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 오벳의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렀을 때 소들이 날뛰게 되고 수레가 휘청거리며 그 위에 있던 언약궤가 떨어질 위기에 처합니다. 그때 순간적으로 옆에 있던 웃사가 그 언약궤가 떨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손을 댑니다. 당연히 그래야 되겠죠. 아니 그것이 떨어지는데 가만히 보고 있으면 그것이 더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언약궤가 떨어질 뻔했는데 당연히 붙들어야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것에 대해서 화를 내시며 웃사를 그 자리에서 죽여버리십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모든 사람들은 경악했을 겁니다. 모든 사람들은 당황했을 겁니다. 아니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 왜 하나님이 이런 일을 하셨을까? 웃사가 도대체 무엇을 잘못한 것일까요? 처음부터 이 사건을 한번 되짚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무엇이 잘못됐는지 하나하나 살펴보아야 되겠죠. 애초에 언약궤라는 것을 자신이 있는 곳으로 모셔오면 안 되는 것이었을까요?
마치 아까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셔왔던,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했던 그런 마음이 지금 다윗 안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화를 내시는 것일까요? 다윗은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했기에 하나님을 위해서 아까 보았듯이 골리앗을 향하여 자신의 목숨까지도 내던질 수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 그가 하나님을 이용했다고 볼 수 없지요. 그렇다면 동기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그 언약궤를 모셔오면, 성막에 있어야 할 그 언약궤를 사사로이 모셔오면 안 되는 것이었을까요? 이 사건 때문에 다윗은 두려운 마음이 생깁니다. 아, 언약궤를 모셔왔다가 나도 저렇게 큰일을 당하는 것은 아닐까? 나도 재앙을 당하는 것은 아닐까?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결정합니다. 오늘 본문 9절과 10절에 다윗의 결정이 나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그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궤를 옮겨 다윗성 자기에게로 메어가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드 사람 오벳에돔의 집으로 메어 간지라. 너무나 두려운 나머지 근처에 있던 오벳에돔이라는 사람의 집에다가 이 언약궤를 옮겨다 놓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다윗이 참 너무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언약궤 때문에 지금 언약궤 때문에 벌을 받을까 봐 두려워하고 있죠. 그래서 예루살렘 성으로 가져오기를 두려워한 나머지 그렇다고 길바닥에 놓을 수 없으니까 그 옆에 있는 오벳에돔의 집에 들여다 놓은 겁니다. 오벳에돔이 어떻게 되든지 상관없다는 것이죠. 이 오벳에돔은 뭐라고 묘사하고 있는가 하면 이방 사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가드 사람이라고 되어 있죠. 차마 이 다윗이 이 언약궤로 만약에 화를 당하게 될 것을 두려워하여서 이스라엘 족속의 집에 들이지는 못하고 이방인이었던 오벳에돔의 집에 들여놓은 겁니다. 혹시나 화를 당해도 내 종족 아니니까 뭐 이런 마음이 있었을 수도 있죠. 가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 이 블레셋에 살고 있던 가나안 사람입니다. 골리앗이 바로 가드 사람입니다. 블레셋 이방인이죠. 어떻게 보면 적국의 사람입니다. 그 사람의 집에 지금 언약궤를 옮겨다 놓은 겁니다. 그런데 그 집에 옮겨놓은 언약궤 때문에 그 가드 사람, 블레셋 사람, 가나안 사람 오벳에돔이 화를 당했는가 하면 오히려 그 집에 복이 임합니다. 오늘 말씀 1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1절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벳에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벳에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아멘. 얼떨결에 얼떨결에 드리게 된 그 언약궤 때문에 지금 오벳에돔은 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언약궤를 가까이 둔다고 해서 해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언약궤 때문에 복을 받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것은 재앙이 아니라는 겁니다. 복이라는 겁니다. 왜 그런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복이라는 얘기죠. 이렇게 얼떨결에 교회에 왔다가 얼떨결에 친구 따라서 얼떨결에 아는 사람 따라서 교회에 왔다가 예수님 믿고 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오벳에돔처럼 얼떨결에 받았는데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그 모든 것들은 잘못이 아니라는 것을 말해주는 겁니다. 그럼 중간에 옮길 때 뭔가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10절을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보면 오벳에돔의 집으로 이 언약궤를 드릴 때 어떻게 옮기는가 하면 메어 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러니 이 문제는 그 옮기는 방법의 문제였는가 하면 수레에 싣고 가는 것이 문제였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아, 수레에 실은 것이 문제였구나. 언약궤는 처음부터 싣고 가는 것이 아니라 매도록 만들어졌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25장 13절에서 15절 말씀을 우리 자막을 통해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언약궤를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 말씀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자막을 통해서 보겠습니다. 13절부터 15절까지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조각목으로 채를 만들어 금으로 싸고 그 채를 궤의 양쪽 고리에 꿰어서 궤를 매게 하며 채를 궤의 고리에 꿰인 대로 두고 빼내지 말지며.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궤는 마치 여러분 가마를 옮길 때 긴 막대기를 이렇게 이용해서 메고 갔던 것처럼 언약궤를 옮길 때는 싣고 가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긴 채를 이용해서 매도록 만들어진 겁니다. 원래 만들어진 모양이 그렇게 만들어진 거죠. 그리고 언약궤를 옮길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민수기에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민수기 4장 15절 말씀 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진영을 떠날 때에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구 덮는 일을 마치거든 고앗 자손들이 와서 맬 것이니라. 그러나 성물은 만지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회막 물건 중에서 이것들은 고앗 자손이 맬 것이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어떻게 옮기도록 말씀하시는가 하면 성소에 있는 이 언약궤를 비롯해서 성소 안에 있는 성물들은 함부로 만지는 것이 아닙니다. 만지면 죽게 됩니다. 누가 만질 수 있는가? 아론과 그 아들들, 대제사장들만이 들어가서 그것을 옮길 준비를 하도록 만질 수 있습니다. 다 준비가 되면 고앗 자손들이 들어와서 그것을 매도록 하였습니다. 아무나 만질 수 없고 어떤 다른 방법이 아닌 매도록 하신 것이죠.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했는가 하면 수레를 만들어서 그 언약궤를 옮기려고 했던 겁니다. 그리고 언약궤가 떨어질 때 언약궤에 손을 대버린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방법을 어긴 겁니다. 아니 매면 어떻고 수레로 옮기면 어떻고 그게 뭐 그렇게 중요하다고 하나님 이렇게 벌을 주시는가? 마음이 중요한 거 아닌가? 지금 다윗이 하나님을 너무 사랑해서 행하는 그 모든 일들인데 하나님이 뭐 그렇게 까다롭게 구시는가? 그리고 그 언약궤가 떨어져서 부서지고 깨지는데 그걸 그냥 두라는 말인가? 왜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엄격하게 하시는가?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어쩌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다른 것이 아닐까 생각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언어와 우리의 언어가 다른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게리 체프먼이라는 상담가가 오랜 상담을 통해서 그 경험을 가지고 그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사랑하는 사람 사이에는 5가지의 크게 분류할 수 있는 언어가 있다라고 정리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5가지 사랑의 언어라는 책입니다. 굳이 이런 것을 알아야 될 이유가 있을까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 수 있겠죠. 하지만 나와 상대방의 사랑의 언어를 알게 되면 더 깊은 사랑의 관계를 만들어 갈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것이지요, 여러분. 한국말만 할 줄 아는 한국 남자와 불어만 할 줄 아는 프랑스 여자가 서로 만나서 사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서로의 언어에 대해서 말이 통하지 않기 때문에 전혀 사귀지 못하는 것인가 하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뭐 몸짓, 손짓을 이용해서 바디 랭귀지를 통해서 어떤 소통은 할 수 있죠. 하지만 한계가 있습니다. 정말 깊은 사랑을 하기에는 손짓과 몸짓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서로가 상대방의 언어를 공부해서 그 언어를 익혀서 그 상대방의 말을 할 수 있게 되면 그들의 대화는 더 깊어질 것이고 그들의 사랑은 더 풍성해질 겁니다. 그래서 이 게리 체프먼이라는 사람은 5가지 사랑의 언어가 있고 그 사랑의 언어를 알 필요가 있고 상대방의 사랑의 언어에 맞춰줄 필요가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야 사랑이 더 깊어지니까요. 여러분은 어떤 사랑의 언어에 해당되는지 한번 들어보십시오. 우리 자막을 띄워놨지만 첫 번째는 인정하는 말입니다. 칭찬하고 사랑이 담긴 말을 할 때 사랑을 받고 있다라고 느끼는 사람들이 있다는 말입니다.
두 번째는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단순히 이렇게 같이 같은 공간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집중해주고 같은 시간을 함께 보내며 무언가를 할 때에 사랑을 느낀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세 번째는 선물입니다. 의미가 담겨있는 어떤 물건을 받을 때 나를 사랑하고 있구나라고 느낀답니다. 네 번째는 봉사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해줄 때 내가 이걸 좀 해주면 좋겠다라고 생각할 때 그거 해주면 내가 사랑받고 있다라고 생각한답니다. 다섯 번째는 스킨십입니다. 신체적인 접촉을 통해서 사랑을 느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디에 해당되십니까? 이 사랑의 언어가 중요한 것은 이 언어를 사용하지 않으면 다른 언어를 아무리 내가 많이 그 사람한테 사용한다고 해도 당사자는 결국 내가 사랑받지 못하고 있다라고 느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물이 사랑의 언어인 사람한테 아무리 칭찬을 해주고 시간을 함께 보내줘도 선물을 안 해주면 난 사랑받고 있지 않아라고 생각한다는 것이죠. 당신의 사랑의 언어가 무엇인지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걸 다른 사람한테 이야기해 주십시오. 그래야 다른 사람은 당신한테 헛된 수고를 하지 않게 됩니다. 다시 돌아오면 혹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 사랑의 언어가 다른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너무 사랑했지요.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서라면 골리앗과 같은 거인을 만나서 내가 비록 죽더라도 덤벼들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언약궤를 옮겨오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너무 사랑했기에 정말 새로 좋은 수레를 만들어서 그 많은 사람들을 동원해서 그 언약궤를 옮겨오려고 했던 겁니다. 그리고 다윗은 뒤에 나오지만 하나님을 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시기 위한 성전을 건축하려고 했습니다. 지금 이 다윗의 사랑의 언어는 무엇인가 하면 선물과도 같은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뭘 하고 싶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해드리고 싶다라는 이 선물을 뭔가 하고 싶은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언어는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하려 하고 멋진 것을 준비하는 것은 하나님한테 별로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언어는 5가지 다 해당될 겁니다. 하나님을 칭찬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높이는 것, 감사하는 것 하나님 기뻐하시지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사랑의 언어는 중요한 건 무엇인가 하면 순종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다른 것들 다 하나님 앞에 드린다고 해도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언어는 순종인 겁니다.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는가, 그것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인 것이지요. 3만 명이나 되는 사람을 동원해서 거창한 행사를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어깨에 메어서 조심조심 옮겼다면 언약궤가 떨어질 일도 없었을 겁니다. 설사 떨어지더라도 만지지 말라고 하셨으니 손대지 않았으면 하나님 그것 가지고 뭐라고 하지 않았을 겁니다. 다시 만들면 되지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방법대로 잘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생각할 때 그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굳이 그걸 그렇게 해야 되나? 시대가 바뀌었는데 좋은 게 좋은 거 아닌가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내 생각대로 해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야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의 언어가 아닌 다른 사랑 언어를 아무리 우리가 남발한다고 해도 그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죄송하지만 하나님 보실 때 그것은 나를 사랑하고 있지 않구나 라고 느낀다는 거죠.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나무를 왜 만들어 놓으셨는가? 왜 그것을 지키도록 하셨는가? 하나님은 순종을 원하셨던 겁니다. 에덴 동산에 하나님과 함께 거닐면서도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않는 그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은 사랑의 언어를 느끼셨던 겁니다. 그 말씀에 순종할 때 기뻐하셨고 그때 사랑의 관계는 더 깊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언어인 순종을 알고 보여주신 분이 계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잡히시던 날 밤 이렇게 주님은 기도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4장 36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아멘. 예수님은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사랑 언어를 사용하셨던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리고 하나님과 그 사랑의 관계를 더 깊게 만들어가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사랑 언어인 이 순종을 하여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 언어를 맞춰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 언어를 맞춰주시면서 그것을 기뻐하십니다. 문제는 우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언어에 맞추고 있는가가 문제인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언어를, 하나님의 사랑 언어를 사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 언어는 순종입니다. 순종함으로 하나님과 더 깊은 사랑을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